바른 예배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예배는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발전되어 왔을까요? 잠깐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었죠. 이제 아담과 하와는 감히 하나님을 대할 수가 없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 그 예배가 단절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긍휼의 하나님은 인간이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짐승을 희생해서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각각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홍수 때 구원받은 노아 가족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정결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죠. 창세기 8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으로 들어갈 때마다 거기에서 먼저 단을 쌓고 장막을 친 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결한 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성막을 만들고 규례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한 성막을 중심으로 드리는 제사는요, 예전에 가족 중심의 예배에서 회중 예배 또 민족 예배로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때에는 안타깝게도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와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왕국은 남북으로 분열되었고 이방인 군대에 의해서 이 성전이 파괴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때의 예배 형태는 회당 집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수룹바벨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다시 예배가 시작이 되었죠.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 크고 화려하게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심으로 전통과 규례에 얽매인 형식적인 제사를 사람들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화를 내셨죠.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장사하고 이득을 취하는, 그래서 형식적으로 마당만 밟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예배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님과 동시에 제물의 역할을 하시면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의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지성소의 휘장이 쫙 갈라지고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면 누구나 예수 공로를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배의 길을 열어놓지 않으셨으면 우리도 구약 때 제사처럼 짐승들을 잡아서 지금도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장님과 동시에 제물이 되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렸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우리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으면 그 은혜의 길이 막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날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마음은 없는데, 하나님 사랑에서는 멀어졌는데 형식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난 한 여인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여인과의 대화는 처음에 물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는 목마름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간의 내적 갈망으로 점점 바뀌어 갑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대답하죠. 그렇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런 말씀에 이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영적 권위에 굴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궁지에 몰린 이 여인은 이 대화의 주제를 예배의 문제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자, 옛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으로 제사 드리러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러면 유다에게, 남유다에게 사람들을 뺏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놓고 그곳을 신성시했습니다. 여기서 드리는 제사가 오리지널이다. 여기서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예루살렘으로 안 내려가도 된다. 그래서요, 그 이후로 그 후손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하고 오래된 갈등의 문제를 꺼내 들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받는 분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즉, 장소의 신성성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 마음의 신성성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영이시다라는 점이에요. 자,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곧 우리가 예배드릴 때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으로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영과 진리를 2번씩이나 강조하셨습니다. 오늘날 교인들 중에서도 예배에 참석하면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집중해 바라보지 아니하고 종종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집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찬양대에서 누가 제일 찬양을 잘하는가, 어떤 사람이 립싱크를 하고 어떤 사람이 찬양을 잘하는가, 오늘 지휘자의 지휘는 괜찮았는가, 10점 만점에 몇 점 주겠다, 오늘 설교자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고 있는가, 감동적인 설교를 했는가, 교회 시설과 프로그램은 어떻고 예배 장소는 어떤가, 지금 날씨가 더워지는데 에어컨 환경은 어떤가, 이러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예배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관심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라면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영과 진리로 이렇게 번역되었는데요, 원문인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성령과 진리 안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내용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그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하는 거듭남의 과정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람이 거듭나는 것도 성령의 도움으로 이루어지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고 성령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진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 씻음의 예식, 즉 세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회개가 필요하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의 세례가 중요합니다. 죄 씻음의 예식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진, 거듭나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개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물과 성령의 역할 사이에 채워져야 할 그 무엇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로마서의 말씀을 요약하면 먼저 회개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같은 구조입니다. 3장에서 거듭남의 진리를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 다음 4장에 와서 영으로의 예배, 삶으로의 예배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요, 우리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 그런 메시지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하고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주님 주신 진리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삶이 구원받은 자처럼 살지 않는다면, 죄를 짓고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명확하게 지적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본문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규칙과 규례에 맞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까지 연장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말하는 몸의 헬라어는 소마라고 하는데요, 이 소마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육체가 아니라
전인적인 인격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만은 일종의 그릇과 같아서 영을 담으면 영의 몸이 되고 혼을 담으면 혼의 몸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의 몸은 무엇일까요? 거듭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본문에서 말하는 영으로, 성령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성령을 따라 거듭난 사람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하는 것, 그것을 뜻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드리는 동안에는 성령의 몸이고 세상에 밖으로 나가면 육신의 몸이고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요. 성령의 사람이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교회에 있든지 세상에 나가든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육신의 사람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그 사람의 삶 전체로 드리는 예배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만이, 성령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만이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진리를 따라 살 때에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있던 세상에 있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대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가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마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열왕기상 9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런데요, 거기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어떤 조건이 붙냐면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서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너의 예배를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성전이라도 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배하러 모여드는 군중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외치도록 명령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밖에서는 바르게 살지 않았어요. 진리대로 살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기며 살다가 성전 안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예배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이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으로 악한 것을 보지 않을 때 그것이 제사가 됩니다. 여러분의 혀가 더러운 것을 말하지 않을 때 그것이 제물이 됩니다. 여러분의 손이 불법을 행하지 않을 때 그것이 온전한 번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선행도 해야 됩니다. 손으로 구제하고 입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귀로는 성경 말씀을 더 듣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손과 발과 입과 다른 모든 지체로 하나님께 첫 열매를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생활 예배, 일상 예배, 영적인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 존재 자체가 살아있는 제물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영이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당에 있던 또는 직장에 있던 가정에 있던 친구를 만나는 카페에 있던 어느 곳에서나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일이 여겨주시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면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선을 행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서로 나눠주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히브리서 1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의 특징은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부인합니다. 진리를 따라서 삶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거룩과 세속을 나누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특정 장소를 고집하거나 특정 민족을 신성화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즘도 이스라엘 그 나라를 하나님 더 사랑하시겠지, 대한민국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선택받았으니, 특별히 은혜와 복을 받았으니 다른 민족과 이웃들은 저주받아야 돼, 심판받아야 돼, 이렇게 이웃들을 모멸하거나 학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과 매번 소통하며 예배드리는 사람은요, 그 마음 가운데에 복된 사귐과 교제가 주는 생명과 평안으로 풍성하게 채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흩어져 나갈 때에도요, 정말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찬송으로 제사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 영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했죠. 무슨 이단 종교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한마디로 육신으로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영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은요, 자신의 손에 일주일 동안 더러운 죄의 흔적을 다 남긴 채 그 손을 들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드린 제사처럼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세상의 복만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앉아있는 그 예배자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예배드리는 것,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 가운데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배드리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것들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다는 것이죠. 특별한 곳에 소속된 사람, 그리고 교육적인 배경이 굉장히 화려하신 분들, 종교적인 가풍, 또 종교적으로 대대로 신앙을 이어온 가정, 또 인맥과 지위가 정말로 화려하신 분들, 자랑할 것들이 너무 많은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도 그것들을 내려놓지 못할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영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것엔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중요한데 그냥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보다 관심사가 무엇이 있습니까? 자신의 성공과 서원을 성취하는 것, 사업을 하고 있으면 사업이 대박나는 것, 또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완벽하게 건강을 회복하는 것, 또 자기의 수양, 교양 생활을 위해서 마치 종교 생활을 하듯 예배에 나오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성공하기 위해서, 편안함을 보장받기 위해서, 또 관계를 넓혀 나가기 위해서, 인맥을 쌓기 위해서 예배하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가 아니라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육신의 생각이 곧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은요, 누구든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그 수단으로 찾는 자는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린 지는 굉장히 오래됐고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한 지는 오래되신 분들이 많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와 앉아있는 분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감하지 않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대로 순종한다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 가운데 머물지 않고 영의 생각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자발적인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서 내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명령에 예수님처럼 기꺼이 순종하려고 아멘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가 즐거운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영이 기뻐하고 우리의 영이 만족하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매일매일 내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사는 것이 너무나 즐거운 것이, 너무 기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특정한 물리적 공간이나 장소에 매이지 않으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영과 진리에 반응하는 분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특별한 인종이나 민족을 신성하지 않으십니다. 특정한 장소를 더 좋아하지 않으세요.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의 진심에 접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예배드리는 우리는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육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욕심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기도와 찬양 가운데 임하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요, 직장에서 영으로 예배드리고요, 친구들과 교제하면서 찬송으로 또 봉사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산 제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열정이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다른 시대와 다른 문화권에서 살았지만 한 가지 공통된 점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예배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E.M. 바운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게 하나님 나라를 실현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세상을 변혁시킨 사람들 모두가 그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너무나 많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이 적다는 것은 일상 속에서의 예배가 없었다는 뜻이고 그만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적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인구 절벽이다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죠. 또 신앙의 절벽이다, 우리 교계에서는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의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바로 참된 예배자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찾고 계시는데 우리가 회중 집회만 예배로 알고 그 시간과 그 장소에 나와 있으면 예배 드렸다, 의무는 다 했다,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그렇게 생활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도 육신의 생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예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출석 잘하면 성공하겠죠? 매주일 나와서 헌금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나에게 주실 복을 30배, 60배, 100배로 늘려주시겠죠? 또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교통사고라든지 또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사고가 나한테 일어나지 않겠죠? 여러분, 이런 육신의 생각을 가득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다라고 한다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과 진리로 예수님처럼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예배 가운데 생겨야 돼요.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선포되었을 때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는요, 예배하는 상관없이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가르쳐 주신 진리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기 위해서는요, 세상에 나가서도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온전하고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대로 일상생활 속에서도 예배 드리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